오늘은 민수기 26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 여러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적절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가장 슬픈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 있고 세상에서 또 가장 고통을 당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올 2023년도 정말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잘 살아온지라옵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도 또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올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게 했던 것처럼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사옵니다. 이제 한 해 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23년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견뎌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또 여전히 우리의 육은 하나님 앞에서 실망을 시키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육의 성품이라는 거. 그 육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육에게 져서 또 실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고 나서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의 해답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26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40년 만에 다시 계수를 하는 숫자를 세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보면 뭐 간단해요. 계수하는 건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뭐 한 사람, 두 사람, 뭐 한 마리, 두 마리,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게 숫자를 세는 건데 지금 26장 전체 내용을 보면 12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 대표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를 20세 이상 계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레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뭐 이렇게 해서 므낫세 이렇게 쭉 야, 지파별로 이렇게 쭉 뭐 레이 지파 그래서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26장입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뭐 그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지.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한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주시는 하나의 본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 신약에서도 뭐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한테 교훈과 책망을 주시는 본복이라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이 민수기 26장도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한 사건이 우리 민수기에서 처음 봤죠. 민수기 3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3장. 자, 민수기 3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여기 민수기 여기 3장을 보면 여기 이제 가족대로 계수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아, 2장 30절서부터 32절서부터 보시죠. 2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라고 하니까 총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 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26장에 와서 민수기 26장 와서 51절 보세요. 민수기 26장 5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자,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 30명, 60만 1,730명. 자, 그러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죠. 40년 전에 거의 60만 명이었고 40년 이후에 다시 개수를 하니까 똑같이 한 60만 명이에요. 뭐 차이는 한 700명, 1000명 내에서 차이가 나지 총 인원수에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책임지고 지키고 내가 보호하겠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는데 광야에서 계수된 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함을 입은 사람은 주로 누구냐면 40년 전에 계수되지 않는
20세 이하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 그래서 26장 끝에 한번 보세요. 26장 63절 한번 보세요. 자,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장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을 때 60만 명, 거의 60만 명이 되는 그 인원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계수된 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다 죽은 게 아니고 100%다 그대로 죽은 게 아니라 딱 두 사람만 남았어요. 성경에.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그거는 우리한테 뭘 의미하느냐. 야, 아니 그러면 두 사람만 남았다고 한다면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홍해 시내를 건너서 그렇게 광야까지 갔는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 뭐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은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는 타락했다고 하는 건 떨어져 나간 자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죠.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자, 히브리서 여기 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서부터 3장 7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 보면 광야 40년 동안 결국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원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죠. 왜? 우리한테 경계의 모습이고 교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6장 한번 보세요. 6장 6장을 보시면 지금 이제 구원받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6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맛을 보고 한번 경험을 하고 한번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맛을 봤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 있죠. 그게 이제 4장, 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계수된 자 중에서. 그럼 60만 명이 계수가 돼서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계수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은 자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남았다고 한다면 그 차이점이 뭐냐? 과연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그쪽에 속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에 속할 수 있어요. 뭐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이게 아니고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쪽에 있을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광야에서 죽은 자 여기 히브리서 아까 3장 7절 8절 보면 7절 8절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시죠. 그들의 문제가 뭐냐? 왜 계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뭐가 문제예요? 강팍한 마음이 문제예요. 강팍한 마음이 뭐냐면 옛 마음이에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마음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무슨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안 바꾼 거예요. 아니 육체는 나왔는데 육신은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육체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나온 것 같은 똑같은 모형적인 모습을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의 권세의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바로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바로는 그 물에 다 이집트 군대가 다 물에 쓸려간 것처럼 더 이상 악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 그런 모형적인 모습을 육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나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친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료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춤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경험을 했으니까 그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들은 육신으로는 다 경험을 했어요. 아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또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구원받은 모임 속에서 거기서 오랫동안 같이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 모임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육신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유명한 우리 그룹 가수 박진영이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한때 또 뭐 난리가 난 적 있죠. 성경을 풀어서 해서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뭐 집회도 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듣고 뭐 간증도 듣고 그래요. 아마 그가 복음을 들었던 그게 이제 옛날 삼각지 모임이라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가 복음을 정말 영접하고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구원이다 아니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정말 구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가수가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그도 CEO 아니에요? 그쪽 그룹에서는 가수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내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럼 뭐가 부족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까? 아,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뭐 잠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파티를 하고 뭐 하는데도 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채울 게 없어서 오늘날 그 마음이 공고한 상태인데 그때 이제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인가 통해서 계기의 복음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계기가 그렇게 돼서 정말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한다면 참 다행스럽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여전히 세상에 접한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과 분리가 되는 삶, 그걸 어떻게 이제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구원과 세상을 막 뒤죽박죽시키는 이런 모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쓸데없이 그거 걱정해 줄 필요는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염려도 이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맛보고 아까 히브리서 6장처럼 하늘의 내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뭐 이렇게 다 경험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맛을 봤는데 타락한 자 하나님께 떨어져 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들은 다 뭘까? 사실은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할게.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7장에도 보면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옛 마음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건 육신만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육, 마음조차도 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옛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 생활에서 왜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그 나머지 60만 명 넘는 그 계수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원인은 마음이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3장에 뭐라고 했느냐? 그들의 강팍한 마음. 강팍하다라는 게 뭐죠? 마음이 부드럽질 않아. 마음이 굳어 있어. 마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견고한 척하고 외형적인 모습은 거룩한 척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철저하게 속을 수 있고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뀐 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그게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형제들 중에서도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혈육의 육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너무 고통과 근심이 있다. 차라리 내 육신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을 수 있겠다. 이런 그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했잖아요.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저주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까지는 안 가는데 가끔 마음속에서 아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때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주님이 약속한 대로 빨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 있고 간구하심을 마음에서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 문득 남아있는 형제들을 하면 그때마다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남아있는 형제들이 딱 생각이 나면 너무 마음속에서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럼 저들은 어떡하지? 남아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지금 거절했던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얘기해서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 혈육, 뭐 사도 바울도 자기 부모나 형제나 뭐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으니까 오히려 구원하고 관계없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 그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늘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 남은 사람은 어떡하지? 예?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마음속에서 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제발 구원받게 해달라는. 뭐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이. 또 하나, 3장 12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문제가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항상 마음에 불신,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불신이라는 게 뭐죠? 불신. 믿지 못하는 거,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제 민수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번 상태를 보셨죠?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구한 날 뭘 얘기를 해요? 불평불만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 길이 너무 험해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기래서 맨날 불만, 불평, 불신. 예? 그게 다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 악한 마음의 상태가 옛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였는데도 속이지 못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어떤 순간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 아이, 그것도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뭐 휴거? 그거 쉬우면 어떡하지? 뭐 주님이 부른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과연 있을까? 아니 이런 의심,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아유, 뭐 구원받아도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심이 드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천국 당연히 믿어져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뭐 데려간다 휴거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어져요. 문제는 그때 내가 혹시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휴거 자체 천국, 뭐 하나님이 나를 죄사해주고 영원히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못 믿지는 않아요. 그거는 막 100%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약속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의심이 들 수 있죠.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는데 정말 내가 이거 구원받았을까? 내가 죄산 받았을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문득 스쳐가는 의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있어도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화합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뭘 얘기를 했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과 섞여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섞여 있으니까 믹서가 되니까 그런 의심이 들어도 금방금방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옛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강팍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의심이 잘 믿는다고 하다가도 딱 마음에 의심이 들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문제는 마음에서 불신이에요. 또 하나 더 보죠. 4장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4장 1절서부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화합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죠. 화합지 아니함이라. 누가 주체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어떤 의심의 요소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믿음이 100% 믿음이 왔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100%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믿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시시각각으로 막 마음에 의심이 들고 막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면, 말씀이 공급되면 믿음과 뭐가 섞여요. 말씀이 막 섞여요. 말씀이 섞이면서 그런 유괴의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냥 부자연스러운 거, 좀 여러 가지 어떤 걸리적거리는 거 이런 게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정리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게 나를 굳건히 세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요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만 명 중에 누구라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니 딱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 60만 명이 작은 숫자예요. 우리나라의 군인 수가 60만 대군이에요.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60만 대군이에요. 전국에 배치가 돼 있는 그 국군 수가 60만 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두 명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를 해주느냐. 아무리 지상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한테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마음을 갖지 마라? 팍한 마음을 갖지 마라.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마라. 불신, 믿지 않는, unbelief,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말 자체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위덩어리와 마찬가지예요. 바위덩어리, 큰 바위덩어리는 뭐 굳어가지고 어떻게 깨기도 힘들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바위처럼 딱 굳어 있는 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딱 굳어 있으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명이 있어서 때려 부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그냥 너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와도 이게 부셔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구원받은 모임에 있고 아무리 구원받은 모임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아무리 설교를 매일 들어도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부서지지 않으면 뭐 10년, 20년, 뭐 100년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부서진 사람의 두 인물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 뽑혀서 갔잖아요. 갔어. 여호수아가 갔는데 나머지 11명은 그러니까 갈렙이 안 가고 여호수아만 갔죠. 여호수아하고 나머지 11명, 12명이 대표로 왔는데 10명은 똑같이 봤는데도 뭐가 보여요? 옛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가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서 보인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그 새 마음으로 바뀐 사람이야. 또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항상 누구하고 함께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머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작 나머지 60만 명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한 번 들으면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의 심령에 새겨서 잘 믿음에 섞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해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여호수아하고 갈렙 편에 있어야죠. 그런 모습이 우리 심령 안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불신이라는 게 뭔가 그거 정리하고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불신이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불신이 뭐냐? 죄예요.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한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뒤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시기, 살인, 분쟁, 간음, 도둑질 이게 죄가 아니야. 그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죄가 뭐냐? 불신이에요. 어, 한동안 바빠가지고 제가 우리 살리는 말씀의 교회 그 우리 가족 홈페이지에 이언 토마스 글을 중간에 계속 올리다가 못 올렸는데 이번에 좀 정리가 시간 정리가 돼서 조금 못 올린 걸 좀 올렸어요. 한 네 편의 글을 번역된 걸 올렸는데 그 중에 죄가 무엇이냐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꼭 한번 여러분 그걸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번역물 보면 이언 토머스에 보면 죄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거기서도 이언 토머스도 그 얘기를 해요.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건 다 죄야.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이외의 것. 하나님이 법칙을 줬는데 그 이외의 것.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한테 정해준 원리 원칙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이렇게 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뭐냐? 불신이 곧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니까. 믿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두 번째, 불신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그 옛 마음서부터 우리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성경은 찾지 않을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죠. 나사렛에 가셨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왜? 어릴 때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봤던 예수예요. 근데 지금은
청년이죠. 그렇죠? 자, 30살이 된 그 어른이 돼서 왔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봐요? 옛날 자 코 흘리고 저거 아장아장 걷던 그 나사렛 예수 아니야? 그 커서 저 목수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았던 애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을 옛날 육의 모습, 눈에 보이는 그 옛날 자기네들이 봤던 그런 고향에서 그 육신의 모습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걸 해봐야 믿질 않으니까. 오히려 정작 고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고향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거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정작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더더욱 받지 못하는.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너무나 많이 아는 그런 기독교 종교인들이 더더욱 구원을 더 못 받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구원을 못 받을까? 아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결국 불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예수님이 어, 그 마르다의 오빠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었다함을 듣고 가셨죠, 제자들하고. 그때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서 갔어요. 그 거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었다 하는 것을 듣고 막 슬퍼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이 거기 기록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신 거는 그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속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슬퍼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우리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딱 붙들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60만 명처럼 그렇게 이 지상에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두 사람이지만 우리가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화합되는, 잘 화합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2024년도도 지금처럼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2024년도 한 해를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이제 2024년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2024년도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 말씀과 믿음이 화합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줄 압니다. 우리는 더더욱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날이 될 때 나고자가 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 우리 구원받은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